안녕하세요.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또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이 또 무슬림 세계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소개했고요. 오늘 이 시간에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슬람이 처음 이제 초기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발생하게 되었는지, 이제 그것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여기서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제 마음에 좀 새겼으면 하는 것들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무함마드 시대 전에 아라비아 반도 상황은요, 메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이제 아라비아 반도를 통한 무역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아라비아 반도는 아시다시피 그 대부분이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발이 굉장히 어렵고 거의 그 지역에 뭐 강한 나라가 그 이전에는 거의 이제 전무하다시피 했던 지역이 바로 아라비아 반도 지역이죠. 그래서 작은 부족들이 유목 생활하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제 아라비아 반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해상 무역로가 이제 개발되고 성장하게 되면서 메카라고 하는 곳이 바로 무역항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카에 또 우상을 만드는 상들을 만드는 신상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번창하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 아라비아 반도는 연합되어 있지 않았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족들 간에 굉장히 많은 전쟁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것들을 빼앗고 약탈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 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무함마드 이전에도 알라라고 하는 단어는 있어 왔고요. 하나님을 말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신교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 중에 알라를 최고의 신으로 이제 인식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이제 무함마드가 이제 태어날 즈음에 이제 아라비아 반도를 보면요, 또 이제 고대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아라비아 반도에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메디나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이제 세 개의 큰 유대 부족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을 물질적으로 굉장히 이제 번창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유일신 사상을 주변의 부족들이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주변의 이교도 아랍인들보다 그 유대인들이 훨씬 더 높은 생활 수준하고 또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반도 북부에는 기독교인이 된 아랍 부족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한 3개에서 4개 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라비아 반도 상황 가운데 무함마드가 태어나게 되었고요. 무함마드는 이제 AD 570년 메카에서 이제 압드 알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아들로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압드 알라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그 무슬림권 사람들 이름으로 많이 쓰는 이제 압둘라가 이제 압드라고 하는 단어하고 알라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압둘라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제 알라의 시종 이렇게 이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압드 알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이 압드 알라는 이제 무함마드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무함마드는 유복자로 태어나게 되고 어머니의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그 유목 생활하는 유목민들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어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어머니는 그마저도 있는 어머니는 또 6살 때 죽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삼촌인 아부탈립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12살이 되자 삼촌을 따라서 무역 일을
하면서 이제 도우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청년 시기까지 이제 무역하는 일들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25살 때 이제 이망인이자 거상인 카디자라고 하는 여인에게 의해서 고용되었는데요. 이제 이 카디자가 이 무함마드를 잘 봤는지 이게 사업을 잘 맡긴 거예요. 맡겼는데 이 무함마드가 사업을 매우 크게 성공하게 되고 카디자가 이 무함마드를 매우 좋게 본 거죠. 그래서 그 카디자가 무함마드에게 이제 그 청혼을 하게 되고요. 40살의 그 이제 미망인이 25살의 청년에게 이제 청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함마드는 그 청혼에 응하게 돼서 둘이 이제 결혼하게 되었고요. 카디자와는 이제 25년의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카디자는 이제 죽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요. 이제 그 이전까지는 젊은 시절에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렸을 때부터 막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자라왔잖아요. 이제 결혼 이후로부터는 이제 아내가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굳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무함마드는 시간도 많고 뭐 굳이 일도 안 해도 되고 하니까는요. 사색에 빠지고 진리를 탐구하고 그렇게 찾으면서 그래서 동굴 같은 곳에 가면서 명상을 하면서 진리를 탐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막 며칠씩 그 불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때 이제 전승에 의하면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첫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믿으면서 결국은 이제 첫 그 이슬람의 이제 계시가 이제 나타나게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이후 다양한 형태로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았다고 이제 기록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계시를 그대로 전하고요. 사람들에게 전하고 들은 사람들이 기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록이 남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 기록들을 무함마드 사후에 그런 메시지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의 이제 꾸란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함마드가 이제 받은 계시를 나가서 전했는데 그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것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그런 메시지를 잘 전했나 봐요. 많은 이제 추종자들이 생기게 되고 100여 명의 이제 추종자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때 메카의 사람들에게 있어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핍박이 받게 되느냐? 바로 이제 주었던 메시지의 내용이 유일하며 참되신 알라, 곧 하늘과 땅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한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다신교 사상이 있는 그 지역 가운데 그러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너네들 만드는 거 다 그 신 아니다. 신은 유일하신 한 분 알라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의 내 밥줄을 끊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 무함마드를 그냥 둘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메카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메디나라고 하는 곳으로 추종자들을 데리고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주하면서 이제 헤지라 원년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헤지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공동체를 다시 만들었고요. 그 만들면서 당시에 그 메디나에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하고 같이 이제 공동체를 만들라고 해야 되나 같이 협력하려고 애썼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그 무함마드가 그런 메시지를 하면서 하나의 뭐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것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받은 계시를 가지고 또 유대인들하고 뭐 비슷한 처음에 이제 그 비슷한 계시들이니까는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같이 좀 어떻게 협력하려고 하는 것들이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 한 유대 기독교 전통하고 이제 단절하기로 2년째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요. 그 유대인들을 이제 또 무력으로 공격하고 또 정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하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던 예배를 메카로 이제 바꾸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또 이제 메카를 공격하고 점령하게 됩니다. 무력에 의한 회심을 또 시키게 되죠. 이러한 일들을 이제 무함마드가 하면서 이제 메카까지 점령하게 되고 추종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아라비아 반도 이제 전역을 이렇게 점령 무함마드 때 하게 됩니다. 이제 많은 이제 추종자들이 생기고 이제 그런 이제 무리들을 이끌게 되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무함마드가 청년의 시기에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에 젊은 청년과 같죠. 그러한 시기에 한동안 진리를 찾아가 막 갈급해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죠. 그리고 분명히 어렴풋이 이러한 기독교의 이야기들, 전승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승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든 사람들을 통해서든 들렸던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은 들었지만 무함마드에게 정말 참된 진리를 전했던 사람이 있었을까?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전하고 무함마드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참 진리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어떠했을까? 이러한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때에 무함마드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무함마드는 최고의 선교사가 되었을 것이라.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능력과 영향력들을 이후에 무함마드가 발휘했던 것들을 보면 그렇죠. 무함마드는 초기 무함마드의 이제 그 메시지는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성경의 내용과 비슷한 메시지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전한 것에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헤지라를 하고 헤지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받으면서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무력을 쓰는 것에 대한 합리화하는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 초기 메시지하고 굉장히 상반되는 메시지들. 그래서 꾸란에도 보면은 초기 무함마드의 초기 메시지하고 이후 헤지라 이후 메시지가 굉장히 상반되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어쩌면은 그 메시지들이 자기가 그러한 여러 지역들을 점령하고 무력을 통한 점령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합리화하는 메시지들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정리하자면은요, 무함마드 시기에 분명한 것은 그 주변에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고요,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부와 명예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과는 거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때에 또 진리를 찾던 무함마드에게 복음을 전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함마드는 이후에 자신 스스로의 진리를 찾으면서 자신이 받았다라고 깨달은 그러한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나게 큰 우리의 이제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좀 말하고 싶고요. 또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진리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정말 참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소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평소에 우리의 삶이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 선교적인 삶으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